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저희 찬양과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제와 오늘 1박 2일간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로 강구하는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늘공교회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금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게 하시며 늘 여호와의 이름과 능력과 얼굴을 구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능히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입술에 부정과 불신의 언어가 사라지고 믿음의 선포들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한 모든 말이 좋은 표상이 되어 아이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 속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건강한 인격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길에서 늘 당차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어린이 청소년 온라인 성경 통독회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이 자녀들의 마음 깊이 새겨지고 지혜와 생각의 깊이가 더해지며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복음으로 양육하기 위해 애쓰는 부모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와 통찰을 주셔서 가정 내에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귀감이 되는 참된 부모가 되게 하시며 하늘꿈교회 모든 가정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목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의 표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 건강하게 오래오래 교회를 섬기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아멘. 재정의 축복 또한 부어주셔서 가정과 교회를 세우고 나아가 세계 선교회까지 쓰임받는 청지기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하늘꿈교회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곳 풍세 땅에 터를 마련하시고 교회 건축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아멘. 우리 교회가 대를 이어 굳건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청년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생육 번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위타가동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 애쓰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귀히 여겨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늘꿈교회에 귀한 영혼들이 계속 찾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사모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며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성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2025년 여름성경학교 둘째 날에 참석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어린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의 주제는 믿음으로입니다. 저는 솔직히 별로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너무 우리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믿음으로. 뻔한 얘기 같잖아요. 그래서 교사용 지도서를 사고 나서도 제가 잘 안 봤어요. 그리고 본문을 그냥 본문 내용만 그냥 봐도 그 구절만 찾아봐도 저는 그냥 설교 그냥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굳이 설교 연구를 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절만 알면 돼. 성경 본문 구절만 알면 돼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데 제가 지금 뭐 목회가 몇 년째고 신앙생활이 몇 년째고 여름성경학교가 몇 년째입니까? 그냥 보면 딱 알죠. 그래서 별로 이렇게 설교를 제가 막 진지하게 준비를 할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막 그 전에 일도 너무 많았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름이라 제가 너무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고 기온은 점점 높아지는 것 같고 여름마다 기온이 실제로 높아지는 건지 제 몸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날이 갈수록 더 힘든 거예요. 여름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대충 해도 나의 말솜씨로 얼마든지 이 설교를 커버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충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래도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은혜가 확 되는 거예요. 말씀이 1과부터 막 너무 그냥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은혜가 너무 되는 거예요. 1과 은혜가 너무 돼. 2과 은혜가 너무 돼. 3과 엉엉 울었어요. 오늘 3가예요. 오늘 3가가 바로 여리고성 무너지는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여리고성 무너지는 사건을 모릅니까, 여러분?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으세요? 더 이상 뭐 안 들어도 될 정도로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진짜 너무 마음 가운데, 그래서 준비를 안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거는 100% 나 때문에 정해진 주제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육국을 나 때문에
이거를 쓰셨구나. 이번에 아예 전체를 사용하셨구나. 나 들으라고, 저보라고.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은혜롭게 말씀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각자의 상황이 다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상황들이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와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1, 2과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만에,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했죠. 그리고 앞에 그 여리고성이라는 거대한 성을 마주하고 있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이라는 거대한 성을 마주하게 되는 그 상황까지 어제 2과에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여리고성, 뒤에는 요단강. 그 건너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그 여리고성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을 때에 그 안에, 마음 안에 두려움, 떨림,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 바깥은 바깥대로 난리가 났을 것이고, 그러니까 흥분이 됐겠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에 그냥 물이 가득 찬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는데 물이 멈춰서 벽을 만들어. 그죠? 그 정도가 된 그 상황에서 거기를 또 건너가. 장정만 60명이니까 300만 명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300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를 건너가. 그럼 거기를 건너가게 될 때에 건너고 나서 흥분이 되지 않겠어요? 어떤 기적의 그 한복판 안에 우리가 놓여지게 됐을 때 여러분 엄청나게 흥분합니다. 우리가 엄청난 기적의 경험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 기적의 경험들 가운데 진짜 와, 하나님이 이걸 하고 계시다는 걸 막 우리가 느끼면서 흥분하잖아요. 막 그랬을 거예요. 바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런 심정이었을 것이고, 안에서는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와, 이렇게 파수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있었는데 밖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어떤 거죠? 상황이 지금 어떤 거죠? 300만 명의 사람들, 장정만 60만 명, 300만 명의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이 여리고성을 보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 앞에서 멈춰 설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저 미친 것들이 요단강을 그냥 건너버렸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들을 현장에서 목도를 하고 있는 거겠어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미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오늘 1절에 보면요. 어떤 구절이 있냐면요. 1절에 그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여리고성은 문을 굳게 닫아서 출입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부에서도 긴장을 한 거예요. 여리고성 안의 사람들도 그만큼 긴장을 한 겁니다. 자, 근데 보니까 안에서 봤을 때요, 무기가 안 보여. 전쟁을 하러 온 거는 같아. 300만 명이 때로 들어와. 전쟁을 하러 온 거는 같아. 뭔가 희한해. 그러니까 일단 숨을 죽이고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안에서 외부의 움직임을 계속 살펴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 시간에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은밀하게 일하고 계셨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까지 경험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 구절에 그렇게 그냥 그대로 나오거든요. 넘겨 주었다. 여리고성은요, 하나님이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취한 거예요. 그쵸?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시면 그냥 주시는 거예요. 넘겨 주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져요, 그게? 이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거든요. 3차원의 세계만 사는 사람은 이 말씀이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4차원의 세계를, 그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임한 그 세계를 믿고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미 끝난 것이고 주시면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받는 방법을 하나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오늘 여름 성경학교니까 그냥 문 열어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그리고 안 떠들면 들어와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떠들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을요, 말씀을 앉아서 듣게 해야 돼요. 네. 듣게 하면 들을 수 있어요. 문을 그냥 활짝 열어요. 다 교육이거든요. 저게. 저는 휘민이를 6월 17일에 낳아야 하는 일이 있어서 원래 6월 16일이 출산 예정일이었어요. 근데 걔를요,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 계속 제가 교육했어요. 6월 17일에 나와야 한다, 6월 17일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6월 17일에 나왔을까요? 16일에 나왔을까요? 17일에 나왔어요. 앉아서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그냥 끝난 거예요. 성주의를, 근데 그 받는 방법을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설명해 주시냐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주의를 가서 발바닥 2대 때리고요,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오세요. 네. 지금 유다미의 길을 꺾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전혀 안 들어요. 네. 그래서 말씀을 안 들으면 발바닥을 맞아야 된다는 거를 가르치셔야 돼요. 앞으로 태어날 모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3살 때부터 애들 다 3개 국어 시작하는 거 아시죠? 할 수 있어요. 그냥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뭐라고 설명해 주시냐면, 너희의 모든 군사는 그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6일을 돌래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 그 성을 7번 돌면서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떻게 한다고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매일 6일을 돌고 마지막 날에만 7바퀴를 돌으래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돌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들고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팔을 불면 나팔을 불다가 마지막에 나팔을 길게 불었을 때, 그 길게 나팔 부는 소리가 백성들의 귀에 들리거들랑, 그때 모두 다 같이 그 소리에 맞춰서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래요. 이게 결과를 아니까,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이게 쉽게 생각이 되겠지만, 이게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 7은요, 양각나팔 7을 붙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이렇게 됐어요. 여호수아의 말이 끝나니까 바로 그대로 대열을 짜서 행진을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는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명 음소거 빙글빙글이라는 작전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떻게 해요? 음소거 빙글빙글. 자, 여리고성 주변을 도는데 지금 뭐래요? 어떻게 하래요? 말을 하지 말래요. 입 다물래요. 이 너무 저는 알고 있었죠. 알고는 있었겠죠. 우리가 성경을 몇 독을 했어요? 읽었겠죠, 이 부분을. 근데 순간 왜 이거를 돌면서 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돌면서 저는 그러니까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산책하는 기분으로 그냥 따라서 제사장들과 그 군사들 따라서 이제 백성들이 전체 다 같이 돌잖아요. 그렇게 돌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된 게 아무 말도 하지 말래.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와서 잘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고 와서 실제로 잡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6일을 진행합니다.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새벽이 밝아오고 똑같이 한 다음에 오늘은 마지막에 나팔을 길게 불어서 너네들 귀에 그 나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다 같이 함성을 외치래.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모든 일에 순종을 합니다. 마지막 나팔을 길게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고 선포하고 백성은 함성과 함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막 주야 하면서 막 부르짖어요. 거기서 부르짖는다고. 그 장관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엄청나지 않아요? 주야 하면서 막 300만 명이 그 소리 때문에 무너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자, 제가 이 구성원이었다 라면 어땠을까라고 상상해 봤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땠을지 상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너 박유담 이따 사모님한테 맞을 거예요. 너무 울어가지고 어제 오늘 많이 혼나야 돼요. 많이 혼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어떨까를 상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떨까? 우리는 결과를 알지만 그들은 결과를 모르잖아요. 우린 알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석윤 형제님 결과를 알고 우리가 그곳에 갔어. 지금 떨어졌어. 어땠을 것 같아요? 이거 시키는 대로 해요? 결과를 알고 가. 시키는 대로 하죠. 이걸 결과를 알고 있는데 시키는 대로 안 해? 그러면 아니죠. 그거는 바보지. 멍청이인 거지. 그런데 결과를 모른 채로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야. 결과를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럼 이거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하는데 이거 쉬울까요? 쉽지 않죠. 이건 쉽지 않습니다. 결과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쉽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순종한다는 거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기를 기다렸다가 결과를 안 상태에서 가면 저도 온 힘을 다해서 그 함성에 동참하면서 소리치면서 막 기도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순종해요. 그리고 외쳤더니 성벽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을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점령을 합니다. 제게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양각나팔을 가장 앞에 배치한 것과 음소거를 명령하셨다는 부분이었어요. 자, 보세요. 양각나팔은 하나님의 임재와 전쟁의 선포 그리고 전쟁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불안할까봐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양각나팔 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
하는 그 소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건 전쟁이다. 어떤 전쟁이냐? 너희가 이긴 전쟁이라는 상징이 바로 양각나팔이었어요. 그러니까 승전보를 가지고 들어올 때, 전쟁에서 승전보를 가지고 들어올 때 양각나팔을 울리잖아요. 패전한 사람이 들어오면서 양각나팔을 울려요? 아니죠. 이겼다는 증거예요, 양각나팔 소리는. 이긴 전쟁이다. 그러면 왜 말은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조용히 해가 아니에요. 야, 나다나 너 조용히 해. 이게 아니라 아예 뭐예요? 말하지 마였어요. 말하지 마. 근데 말하지 마 정도도 아니에요. 이거 자세히 읽어보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말하지 마도 아니고요, 입에서 소리를 내지 말라고 말해요. 그럼 보세요. 입에서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게, 여러분 걷다 보면요, 우리가 힘들면 어떻게 하죠? 소리 내요, 안 내요? 걷다가 힘들면 소리를 낸다고요. 힘들어. 소리를 내지를 말래. 말하지 마. 조용히 해가 아니라 소리 내지 마. 입 다물어. 아무 소리도 하지 마. 신음 소리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힘든 어필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든 것도 어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이게 너무 제가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입을 아예 열지 마라. 6장 10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경고를 얼마나 백성들에게 세게 하냐면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외치라 할 때만 외쳐. 내가 외치라고 말하면 외쳐. 라고 선을 세게 긋니다. 여리고성 전체를 돌 때 얼마나 힘들어요. 옆 사람과 얘기하면서 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왜 입을 닫으라고 명령하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제가 그 상황으로 들어가 봤어요. 이번에는 제가 결과를 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결과를 모른 채 그곳에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봤어요. 내가 과연 그냥 조용히 그 성 주위를 돌았을까? 음소거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과연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성 주변을 아무 소리 안 하고 거기를 그냥 돌았을까?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저는 제 성품에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사람이요, 기적을 아무리 많이 경험을 해도요, 또 다른 두려움이 앞에 펼쳐지잖아요? 그러면 돌아갑니다. 웃겨요. 사람이 원래 그래요. 모든 사람이 원래 그래요. 기적을 그렇게 경험하고 왔어도 막상 또 다른 두려움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 이집트로 갈래 하는 게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대표인 거지 그들과 내가 별개가 아니에요. 자, 제가 만약에 이선영, 김은정 집사랑 같이 그곳에 우리가 결과를 모른 채 떨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 성품에 제가 선동을 했겠죠. 제가 선동을 잘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라고 주신 기술이 아닌데 제가 이선영, 김은정 집사를 선동했겠죠. 야, 이게 뭐 하는 거냐 지금 우리가? 이거 돌고 있는 거냐 지금? 이게 되겠어? 이게 말이 돼? 이렇게 하면 돼? 이게 돈다고 이게 무너져? 저는 했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 짓을 내가 했을 것 같은 거야. 그러면 내 말을 받아서 이상희 집사님이 내가 생각해봐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나는 여호수아를 만나겠다. 당장 내가 만나겠다. 사모님, 지금 사모님 얼마나 마음 불편하냐. 내가 독박 쓰고 내가 찾아가겠다. 그 사람을 내가 만나겠다 라고 하면서 막 선두를 막
양강나팔이고 뭐고 막 앞으로 찾아가서 막 여호수아를 막 만나겠다고 막 했을 겁니다. 그 사막에서 미치지 않겠어요? 그 사막에서 이 엄청난 성이 무너질 거라고 하면서 그냥 돌고 그 신음소리도 못 내고 거기를 돌고 있는 정신병자들. 나는 못 참아. 이 짓을 왜 해야 돼? 당장 여호수아 나와. 그랬겠죠.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김 집사가 블로그에 올리는 겁니다. 이 불합리하고 해괴망측한 상황을. 그래서 널리 선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랬을 겁니다. 이게 이 하나님의 은밀하고 엄중하고 위대한 여리고성 항납 작전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좀먹겠지요. 제 입에서 나온 그 불신의 말 한마디가 저만 그렇게 말할까요? 그 상황에서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그렇게 하염없이 걷고 있는데 나만 그렇게 말할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인데 이 엄청난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이요, 아간이 재물에 눈멀어서 재물을 숨긴 사건이에요. 아까 18절, 19절, 20절 보면은 뭐라고 나와있어요? 첫 열매니까 건드리지 마라.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첫 열매다. 가나안 땅의 첫 열매다.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라. 이게 무조건 모두 다 하나님 것이다. 니네 사적으로 물건 강탈하지 마라 라고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간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어이 첫 열매를 띄어먹는단 말이에요. 그런 백성인데 300만 명이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 때에 소리도 내지 않고 음소거 작전을 할 때 만약에 소리를 허락했다면 어떤 말들이 그 공동체를 좀먹었겠냔 말이에요. 안 될 거야. 뭐 하는 짓이야.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그것이 막 번져나갔겠죠. 공동체를 병들게 했을 겁니다. 마지막에 그 숨까지 참고 있다가 마지막에 포텐을 터뜨려야 하는 그 부분에서 더 이상 소리를 지를 힘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면서 그 6일을 지냈을 겁니다. 불평의 말, 불신의 말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100%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엄중하고 위대한 작전 앞에 음소거를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재뿌리는 일이 생길 거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입을 벌리는 순간 전염되기 때문에 힘든 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나 여기 돌기 너무 힘들어. 남녀노소 300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돌 때 힘든 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했던 것이고, 아이들이 돌면서 엄마 힘들어요 안 했을까? 닥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 우리 애기 힘들지, 하나님이 우리 애기 왜 이거 돌으라 그래가지고 이게 여리고성이 무너지, 이랬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에서? 아니요. 애들은 찡찡댔겠죠. 찡찡대는 애들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지. 근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가 교육을 그렇게 시켰잖아요? 야 니네 죽어, 해지마, 말하지마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애기들이니까 존중했을까요? 애기들이 그렇게 입을 놀릴 때 그냥 뒀을까요? 아니, 닥쳐! 말하지마! 하나님이 입 밖에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그랬어. 하지마! 우리가 죽어! 우리가 전멸될 수 있어! 말하지마! 입을 닫는 겁니다. 힘들어! 하지마! 견뎌! 하나님이 견디라 하셨어. 견뎌! 손을 더 힘껏 올려서 여보 얘 잡아! 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갔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실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만
한 명의 입을 틀어막는 일은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두 갈씩 문장 구성으로 항상 말씀하세요. 두 갈씩으로. 포갈식으로 얘기하면 미쳐 죽죠. 우리 하나님은 두 갈씩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이 성 너희들에게 줄게. 줬어! 그러고 나서 방법은 이거야 라고 쫙 풀어요. 따를 거면 따라. 이렇게. 하라면 해! 까라면 까! 전체를 두고 명령하실 때 우리 주님은요, 한 명 한 명을 설득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한 명 한 명 설득하는 거 보셨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그렇게 왔을까요? 우리 이때까지 그렇게 왔으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의사를 다 존중했으면 우리 교회는 골로 갔을 겁니다. 저랑 목사님이 둘이 사업이가 되면 그때 결정해서 가요. 그리고 그냥 두 갈씩 문장으로 얘기하죠. 선포하죠. 이렇게 갑니다. 중간에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어떤 얘기들이 전달돼 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희가 무시해요? 아니죠. 그 한 명 한 명을 또 얘기해요. 그렇게 한 명 한 명과 나중에 설득을 하면서 얘기를 진행하지, 이 사람을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돼서 못하고,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목회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목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원래 두 갈씩으로 하나님이 딱 선포해요. 여리고성 줄게! 니네 이렇게 해!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싹 긴장합니다. 300만 명의 입을 한 번에 하나님이 막으세요. 자녀들 입단속 시키세요. 남편과 아내 입단속 시키세요. 거기에 부정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안에. 음소거, 입 다물어. 힘들다 소리도 하지 마. 제가 중국에서 어학연수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난기류를 만났는데, 베이징에서 인천공항까지 1시간이면 오는데 40분을 난기류를 만나가지고 비행기가 요동을 쳤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비행기를 타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근데 그때 이미 한국에 수년 만에 오는 어마어마한 태풍이 오고 있었고, 티켓팅이 아니라 이미그레이션 통과하는 그 과정, 수속 밟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사람들이 아무도 그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엄청난 태풍이 한국으로 오고 있는데 그 상황에 비행기가 떠야 돼. 인천으로 정면으로 오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비행기가 떠야 돼. 내가 지금 그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 여기서 누가 야, 비행기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을까? 안전하게 도착했으면 좋겠다. 이 말도 못해요. 왜냐면은 부정 탈까봐.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거야. 근데 난기류가 태풍이 오고 있으니까 난기류를 만났죠. 난기류 해서 흔들리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비행기가 스무스하게 도착을 했어요. 조금 많이 가는 과정은 바람이 있었으니까 흔들렸지만 태풍 때문에 스무스하게 딱 도착을 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은 울고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박수치고, 어떤 사람은 그제서야 모든 그 난기류 만났을 때 숨을 꾹 참고 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딱 착륙하니까 이게 동시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말하지 못해요. 내 이 말이 이 분위기에 악영향을 줄까봐, 이 불안을 증폭시켜서 폭발시킬까봐, 난동이 일어날까봐 아무 소리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두 갈씩 명령을 주시고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방식으로 따로 만나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떨 때 보면 비인격적인 것 같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주시는 그 주님의 성품을 보면요, 또 그렇게 인격적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목사님이 하늘꿈교회가 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들이 목사님 사모님한테 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처받아가지고 나는 진짜 여기서는 신앙생활 하지 못하겠다.
그런 적 있어요? 다른 것 때문에 삐질 수는 있어도 일 처리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 있었어요? 없었죠. 너무 비인격적이다 이런 거 없었잖아요. 전체를 두고 하신 명령 가운데는 여러분 그냥 까라면 까는 겁니다. 이유를 듣고 싶어요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가야 돼요? 하는 거 아닙니다. 전체를 두고 할 때는 일일이 설득하고 설명할 수 없지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가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냥 가야 돼요. 그 모든 수들을 파악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령하는 겁니다. 그럼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실제로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을 시험하고자 사단이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좀 입체적으로 읽어봅시다. 자, 감히 사단 새끼가 하나님한테 내기를 걸어와요. 그 사단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면 그만 아니에요? 네? 사단이 하나님한테 와서 내기를 걸었다니까? 만약 다온이가 지금 저한테 와가지고 어느 날 와가지고 그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사모님 저랑 내기 한번 하실래요?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기 한번 하실래요? 그럼 난 그것만 상상만 해도 너무 웃기잖아요. 지금 제가 저한테 내기 한번 하실래요? 저랑 저랑 10,000원 내기 하실래요? 제가 인생을 걸고 저에게 있는 이 10,000원을 제가 이기시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딜을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그냥 내기 안 하면 그만이잖아. 쟤는 다온이니까 그렇지. 사단이 나에게 내기를 걸어온다. 그냥 걔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 존재를 멸절시켜버리면 그냥 홀로 불태워가지고 멸절시켜버리면 그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불가능하신 분입니까? 가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왜 하나님은 내기를 받냐고. 왜 걸리냐고 그 내기에.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기를 안 받으면 되잖아. 그 새끼를 하나님이 내기 받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욥이 무슨 죄야?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욥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욥은 몰랐을 거예요. 천국에 가서 알았을 거예요. 나를 두고 내기해갖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잃고 막 난리가 났었다는 사실을, 내 인생이 그렇게 뒤집어졌었다는 사실을 천국에 가서야 알았을 거라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천국에 가서야 알았겠지. 그러면 그 순간에 그 가정이 그렇게 파탄이 나고 자녀들이 다 죽고 종들이 다 죽고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다 회복시켜 주셨지만 그 과정이 어마어마한 트라우마 아니었겠어요? 그거를 하나님과 사단이 내기해가지고 내가 쓰여졌다는 걸 알면은 여러분 그 분노가 엄청날 것 같지 않아요? 왜 그거를 뭐하러 하나님은 그 내기를 받냔 말이야. 죽여버리시지. 자, 하나님은 왜 그 내기를 수용하셨을까요? 바로 내기를 받으신 게 아니라 욥에게 당신의 명예를 걸어버리신 거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기를 걸어왔죠? 하나님, 뭐라고 걸어옵니까, 사단이? 하나님, 욥은요,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욥은요, 하나님이 예쁜 아내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욥은요, 하나님이 귀한 자녀들, 그 너무너무 잘된 자녀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긁어, 하나님을. 그렇게 긁습니다. 그러자 욥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 하나님 긁혔어요. 발끈한 거예요. 하나님이 발끈합니다. 하나님 발끈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아니야. 아닌데?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닐걸요? 그거 한번 다 뺏어보세요. 그거 한번 다 뺏어보면 답 나오지 않겠어요? 저는 그거 다 뺏으면 욥이 하나님을 배신한다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하나님 긁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받고
나는 욥이 절대로 내가 준 모든 것을 빼앗아도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게 한 표. 내 명예를 걸고 내가 욥에게 나의 명예를 걸게. 이렇게 된 겁니다. 단순한 내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내기였어요. 욥은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나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 하나님은 욥을 의인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한번 볼래? 하나님은요, 명사 자체이신 거 알죠?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자체. 하나님은 인내가 많으신 분이 아니라 인내가 크신 분이 아니라 인내 자체. 하나님은 명사 자체예요. 하나님은 명예가 많으신 분이 아니라 명예 자체예요. 하나님은 명분 자체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돼? 하나님의 명예가 깎여? 하나님이 얼마나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돼? 아니, 하나님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와서 당신의 이름이 욥 때문에 더럽혀질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었어. 나의 명예가, 내 명예가 욥 때문에 더럽혀질 거라고? 제가 내 조건을 보고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나를 찬양하는 거라고? 아니야.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내 명예를 걸고 내가 보증한다. 쟤는 그런 애가 아니야. 그래서 내기에 코를 때려버리십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요 22살에 결혼해서 지금껏 목회하면서 살아오는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 제 책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책이요 제 관점에서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보시지만 책을 제가 읽어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 관점에서 해석한 에피소드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본 것과 제 관점에서 본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읽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거기에 보면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제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교회입니다. 저는 신앙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나 생각을 수용해서 제 생각을 바꿉니다. 저는 생각이 유연한 편이에요. 제가 절대 안 돼. 근데 누가 무슨 전화를 하거나 뭐 했을 때 아니야 절대 그거 아니야 그거 절대 안 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저 일단 다 듣습니다. 그리고 아 일리가 있네 그런 거 같네 라고 합니다. 그건 내가 좀 수용해야 될 부분인 것 같네 맞네 내가 그거 놓치고 있었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게 엮여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칼같이 자릅니다. 전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아니야 잘 분별해 라고 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무모한 짓을 정말 많이 합니다. 책에 읽어보시면 별의별 에피소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 무모한 신앙의 도전들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매번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정말 간절히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진짜 뜨겁게 주님을 간구합니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도 한층 교회가 월세를 늘려나가면서 교회를 넓힐 때도 공부방을 개업했을 때도 교회 건축을 시작해서 그리고 새로운 학원을 인수했을 때도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땅을 샀을 때도 교회 건축을 시작해서 마무리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리고 최근에 새로 시작한 도유 사업에도 저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예수이고 교회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저는요 예수에 미친 여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남성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어요. 저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부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남성분들 제가 어떤 면에서 저 감당 가능하시겠냐고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요, 저는 남편이 월급을 받아오면 첫 열매 해야 된다고 그냥 월급 열어도 안 보고 헌금해버리는 사람입니다. 봉투채.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저는 그래요. 목사님이 신혼 초에 목사님보다 내가 헌금을 더 많이 잘한다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모든 헌금에 대한 결정은 당신이 알아서 해라라고 저에게 완전히 그 권한을 위임해 줬어요.
보통 일반적인 남자들은 어떻죠? 마누라가 헌금을 많이 하면 너는 안 되겠다. 넌 안 되겠다. 너는 헌금하지 마. 네가 하지 마. 너는 나랑 상의 안 하고 하면 넌 나랑 이혼이야. 이러죠. 보통 남자들은.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 선택을 잘했어요. 제가 헌금을 더 많이 더 잘한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당신이 모든 헌금을 다 알아서 결정해서 해라. 전 한 번도 남편과 헌금의 액수를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통보. 늘. 얼마를 헌금하겠습니다. 얼마를 헌금하겠습니다라고 제가 통보. 그리고 얘기해줘도 몰라요. 기억도 못해요. 그래? 우리 헌금했어? 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헌금을 하고 월급 봉투도 안 열어보고 그냥 헌금해. 그러더니 돈이 없어. 돈이 없잖아요. 헌금을 했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손가락 빨아, 3달 동안. 돈이 없으니까. 왜 돈이 없어? 헌금했어. 아, 그럼 손가락을 빨자. 같이 빨아, 손가락을. 한 3개월 있으면 조금 좋아져요, 형편이. 헌금을, 한 달치 헌금을 다 하잖아요? 첫 열매를 다 드리잖아요? 그럼 3개월 동안 힘이 듭니다. 3개월이 지나고 나면 회복이 됩니다. 3개월 지나고 나서 회복되나 싶었는데 이 여자가 또 갑자기 감동이 왔다면서 장학금 받은 거를 11조를 안 했다. 장학금 받은 11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장학금 받은 11조를 안 했네? 그러더니 또 2달치 월급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또 헌금을 합니다. 그러더니 또 얼마 있다가 사역지를 옮겼는데 직장을 옮겼으니까 첫 열매를 한대. 또 한대. 미친 거죠. 미친년입니다, 저는. 2년 동안 남편의 월급 4달치를 전액을 드립니다. 2년 동안에 4번 드렸다? 그러면 별거 아닌 것 같죠? 한번 해보세요. 쉽나 안 쉽나? 한 번 드릴 때마다 3개월씩 손가락 빨아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그때 남편 월급이 62만 원이었어. 그럼 남편의 월급이 60만 원이었으니까 드릴 수 있었을까요? 제가? 남편의 월급이 60밖에 안 되니까 60 정도면 나도 드리겠다. 20년 전에 60 정도면 나도 드리겠다. 이럴까요? 아니요. 제가 60이었으니까 드렸고 600이었으면 안 드렸을까요? 제가 그랬을까요? 아니요. 전 600이었어도 드렸어요. 저는 남편 월급이 600이었어도 4번을 드렸을 겁니다. 저는 그런 미친 여자예요. 저는요, 아이를 낳고 아이 컨디션에 제 스케줄을 맞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제 스케줄이 곧 교회의 스케줄이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이가 잠을 자야 돼서, 우리 아이가 쉬어야 돼서, 우리 아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까지 목회해보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있어요? 새 아이를 키우면서? 한 번도 없죠. 제 스케줄이 곧 교회의 스케줄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아이의 스케줄에 맞춰서 제 스케줄을 짠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 다 잘 컸어요. 내가 교회에 가 있어야 하면 아이가 자든 아프든 들쳐 업고 저는 교회에 왔어요.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애가 더워서 죽으려고 하는데 헌금할 돈은 있고 70만 원짜리 에어컨 살 돈은 없어. 애가 울고불고 난리가 나. 저 이런 미친 여자예요. 이런 여자 여러분 감당하시겠어요? 남성분들? 아, 진짜 사모님이 나랑 결혼했으면 나는 사모님 감당 가능하다. 나중에 지금은 돈 많이 벌어오니까 이제 괜찮다. 근데 이 과정을 지금 두간식으로 생각하시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사모님 정도로 돈 벌어오면 나는 사모님 괜찮겠네? 이게 될까요? 어떻게 괜찮겠어? 어? 권희 형제님. 네. 20년 뒤에 3천만 원씩 벌어다 줄 거야. 어? 그죠? 이 정도 미친 여자는 어렵겠죠? 다른 게 아니라 이게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성격은 다 거기서 거기야.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우리 집사람은 정말 성품이 너무 좋다. 어디에 내놔도 선색 없다.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아, 있어요? 상훈 형제님? 또? 현인환 집사님? 신뢰도가 갑자기 확 떨어졌어요, 여기서. 성품은요, 다 비슷해요. 살다 보면 그냥 자기가 나오죠.
자기 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 거기서 거기야. 성품은. 그 모든 순간 이렇게 무모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요, 하나님, 그 순간순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저 잘못되면 안 됩니다. 왜? 나도 알아. 내가 얼마나 이런 무모한 신앙의 도전이, 나의 이런 무모한 신앙의 도전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질지 나도 안다고요. 여러분들이 뒤에서 이런 무모한 신앙의 도전을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나도 안다고. 익숙한 표현으로 덕이 안 된다 하죠. 하나님의 명예가 나 때문에 실추될 거라는 걸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명예가 나 때문에 실추될 거라는 걸 내가 안다고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예수님께 인생을 걸수록 보니까 제 인생에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할수록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렇게 했는데 망하면 어떡해? 사모님 저 정도 했는데 사모님 그지 되면 어떡해? 사모님 저렇게 살았는데 애들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진짜 교육 신경 하나도 안 쓰고 맨날 성도들 교육한다고 맨날 교회에 붙여있고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저는요 10년 전까지요 우리 애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휘민이는요 마이스터고 공고 보내려고 했고요 한비는요 여상 보내려고 했어요. 여상에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여상을 보내려고 그랬다고. 고3 때 취직시켜가지고 돈 벌게 하려고. 쟤네가 돈 벌면 이한비가 고3 때 취직을 해서 돈을 벌었다 만약에 그러면 제가 한 헌금의 첫 열매를 제가 드리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여상을 나오든 정보고를 나오든 그것과 관계없이 대를 이어서 우리 아이들까지 내가 하나님에게 뽕 뽑아먹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라고요 나는. 응?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저는요.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공부방이 시작되고 학원이 시작되고 교회 건축이 시작됐고 다시 도테라 사업까지 이 모든 과정에서 예수에 미친 제가 이게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명예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그게 항상 걱정이었어요. 이 모든 사업이 교회가 실패했을 경우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예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내가 모르겠냐고. 응? 멀리 갈 필요도 없어. 성도들에게 제가 덕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야 사모님 그렇게 헌금하더니 결과적으로는 다 망한 것 봐라 라고 하지 않겠어요? 야 사모님 그렇게 애들 신경 안 쓰고 막 키우더니 애들 꼬라지 봐라 그러지 않겠냐고. 이 말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나오지 않겠어? 나는 나여도 할 것 같은데. 성도들에게 제가 덕이 되겠습니까? 저를 통해 하나님의 명예가 지켜지겠습니까? 본의 안 되잖아요. 제가 여전히 옥탑방에 살고 있으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관계가? 상상도 하기 싫고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 붙잡고 일하신다. 이게 동기부여가 되겠습니까? 에? 저희가요 차를 헌금하려고 차를 2번을 팔았잖아요. 에? 그 차를 누가 판 거예요? 목사님이 차를 팔자고 했을까요? 아니요. 헌금할 돈을 마련하려고 목사님이 아무리 차를 목사님은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지를 몰라요. 아예. 그냥 목사님은요 아주 단순해요. 제가 한 달 쓸 30만 원만 주면 돼요. 저 사람은. 자기 통장에 300만 원을 넣어줘도 자기 그 목회비 통장에 30만 원 들어오는 걸 더 기뻐해요. 왜냐면 내 통장에 300이 있어도 그건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신경도 안 씁니다. 나 30만 원만 손에 줘주면요 목사님은 아무 말 안 해요. 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살게 했어요. 왜냐면 돈 신경 쓰지 말고 목회하라고.
우리 애들 고3 때 다 공장 가. 휘민이도 공장 가서 일해. 한비도 공장 가서 일해. 돈 벌러 가. 예수님 잘 믿고 목사님 사모님처럼 헌금 많이 하면 우리 애들도 고3 때부터 공장 가서 일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동기부여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있어요? 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런데 이제까지 제 경험으로 보아하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일에는 절대로 실패를 하실 수가 없다.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해 달라 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당신의 명예를 걸어버리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순간을 견디질 못하세요. 아브라함을 택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명예를 걸어버리시잖아요?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보라는 거는 안 보고 불신의 눈으로 부정적인 피드백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화를 견딜 수가 없었어요. 명예가 실추된 일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40년간 뺑뺑이를 돌려버리십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에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반응을 기대하셨는데 하나님이 완전 빡치신 거예요. 홍해를 가른 사건에서도 이집트 군사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예를 걸어버리시고 홍해를 갈라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명예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나 이런 신이야. 나는 저 밑에 다른 잡신들과는 달라. 나 이런 신이야. 스스로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칭찬하는 거라고 맨날 하나님 최고! 하나님 최고! 우리 하나님 최고! 짱! 멋져! 이거 하나님이 엄청 좋아하신다니까요.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 김은정 집사님이 음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음식 먹고 나서 별로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음식 만든 사람한테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너무 좋아요. 최고예요. 이런 음식 처음 먹어봤어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그럼 이 성품이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우리의 이 성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 석인 형제님 너무 잘생겼어. 멋져. 일도 너무 열심히 해. 최고야. 좋은 부인을 얻었어. 막 이렇게 칭찬해줘. 앞으로 사업도 승승장구할 거야. 성공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해줘. 그럼 어때요? 사람이? 너무 기분 좋죠? 안 되던 일도 막 열릴 것 같지 않아요? 역시 멋진 사람이라 멋진 아내를 만났어. 막 이러면서 칭찬해주면. 그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일하실 때 절대로 그 명예에 손상 가지 않게 하십니다. 요단강 도하 사건에서도 어마어마한 여리고성 앞에 메뚜기 떼와 같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의 명예를 걸어버리세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당신의 명예를 걸어버리시고 오늘의 음소거 여리고성 함락작전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그 고백이 실제가 되게 하심으로 당신의 명예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궤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명예를 거실 만한 신앙의 궤적을 갖고 계십니까? 이런 거죠. 저 사람이 잘 되거나 잘못되거나 하나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여. 누가 봐도,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본인에게 적용해 보세요. 누가 봐도 그래. 그러면 그로 인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드러날 것도 없고 실추될 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명예를 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처럼. 인생의 궤적이. 야, 진짜 사모님 망하면 진짜 웃기겠다. 사모님 노후에 갈 곳 없어가지고 연금 하나 없고 갈 곳 없어가지고 진짜 여기저기 밥 얻어먹으러 목사님이랑 둘이서 은퇴하고 나서 다니면 진짜 목사님 사모님 와 진짜 웃기겠다. 꼴 좋겠다. 이거 하나님 너무 우스워지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나님이 우스워지는 사람. 저 사람이 잘못됐을 때, 저 사람이 망했을 때 하나님이 우스워지는 사람.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나는 과연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사람인가? 우리가 나 잘못되면 하나님이 욕먹는 사람인가? 우리가 무당들을 보면 신이 쓰다 버리잖아요? 끝이 좋은 무당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골 빼먹는 그런 잡신 취급을 받을 만큼의 명예가 실추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자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사람인가? 아, 저 사람 진짜 미련맞게 헌신하더니 쫄딱 망했잖아. 아, 저 사람 진짜 계산 안 하고 미련맞게 순종하더니 결국 다 잃어버렸잖아. 아유, 저 사람은 진짜 등신처럼 헌금하더니 결국 거지됐잖아. 내가 망하면 이런 소리 들을 것 같다. 내가 잘못되면, 내 자식이 잘못되면 이런 소리 들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잘못되면 이런 소리 들을 것 같다. 아, 그래요?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사람들입니다. 나는 어떤가? 그 병신들, 그 등신들, 그 미련맞은 예수쟁이, 예수 바보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예를 건 사람들이에요. 감사한 것은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사람은,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사건은,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관계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장소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사업은,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자녀는 절대 실패하지 않더라. 과정은 음소거 시킬 수밖에 없지만 결론은 승리더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명예를 지키시기 위해 일하시더라. 누구보다 열심히. 저는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당신의 명예를 걸어오셨으면 좋겠다가 여러분의 실질적 소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인생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가정이, 또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하늘꿈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떼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하늘꿈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걷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사건과 그 관계들이,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자녀들이, 가정들이, 교회가 하나님이 지키실 수밖에 없다는 그 생각을 하나님 다시 한번 유념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명예를 걸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마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앞으로 믿음으로 걸어갈 우리 하늘꿈교회 모든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진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요? 오늘 설거지는 최은지, 권혜선, 이선영, 강경모, 박혜연. 다음 주는 유경석, 정순예, 박다솜, 박은찬, 조은혜.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김은정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요, 성경 통독회. 내일 9시부터 진행합니다. 박혜린이, 박다솜 집사님이 다 열어줄 거예요. 박혜린이 호스트가 돼가지고 애들 다, 9시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다 참석을 시켜주시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약을 좀 읽어봅시다. 마태복음을 읽어봅시다. 네. 마태복음부터 신약 27권을 일독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에 알람 다 맞춰주시고 다 해주세요. 그렇게 진행시켜주세요. 그리고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애쓰셨고 오늘까지 이따가 이제 물놀이 하는 것까지 잘 아무 사고 없이 물놀이 잘 할 수 있도록 다 협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치우는 거는 오늘 못할 것 같아가지고요. 물 빼고 그러는 건 할 건데 다음 주에 말리고 이러는 거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까지는 여름성경학교니까요. 요거 하고요. 다음 주부터
그 클래식 축제 찬양 연습, 그 클래식 연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한비가 좀 여러분 실질적으로 좀 티칭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연습 계획을 제가 한번 짜보라고 할게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이렇게 누구누구가 연습을 하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름성경학교니까 단체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를 하자고 하네요. 네. 드리신 예물 소개하고, 오늘 충분히 놀고요.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물을 다 빼면 됩니다. 빼고, 그 수영장 바닥 부분이 좀 이렇게 들리도록 해야 되고요. 저 큰 수영장도 수영장에 이렇게 걸치도록, 밑에가 좀 뜨도록 해야 되니까, 그거만. 그리고 이제 주중에 계속 일주일에 뭐 하루에 한 1시간이나 2시간씩 공기를 넣어서 말릴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 치우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감사헌금 여름성경학교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짱 유하영 여름성경학교 헌금 이대준 장로님 남영재 원사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오직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만희 이선영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하늘금 교회 다음 세대에게 총명함을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조은혜 조예은 조예슬 이다온 믿음의 걸음걸음 주님을 향한 주님 뭐라고 써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히 고백되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이슬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자 되게 하옵소서. 이한비 군대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희민 되게 하옵소서. 이희민 25년 여름성경학교 잘 진행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제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늘꿈교회 성도들과 다음 세대 되게 하옵소서. 이호석입니다. 박상훈, 권예선, 박혜희 드렸고요.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헌신한 모든 성도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여 열심으로 섬기는 성도들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 가운데 형통함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인환 김은정 집사님 여름 성경학교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조경미 집사님 생명의 말씀으로 먹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양석윤 반지의 자매 구제헌금 남영정 원사님 어린이 보험금 남영정 원사님 여름 성경학교 강선규 이미연 집사님 성미헌금 강준호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성숙 권사님 어린이 보험금 지성숙 권사님 올 힐링유 오픈감사 개업 예배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육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업이 되게 해주세요. 양석윤 반지에 그 올 힐링유가 오픈했습니다. 그 헤어 온유 2층에 있습니다. 이걸 받으면요 갑자기 살이 쭉 올라가요. 갑자기 피부가 좀 좋아지지 않았어요? 많이 이용해 주세요. 여름 성경학교 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주환 1000번째 현시온 나다나 현유한 김은영 집사님 이대준 장로님 남영재 원사님 11조 이대준 장로님 남영재 원사님 유천한 집사님 속회헌금 꿈속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인생을 다 바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건 그렇게 올인한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삶의 만족과 즐거움과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을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침묵하고 조용히 따라야 할 때 때론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침묵 가운데 결국 그 함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그 모든 대적들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침묵 가운데 나아가지만 결국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욥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욥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그 마귀와의 내기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거심으로, 명예를 거셨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의 명예가 걸리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하늘꿈교회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힘들고 속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렇게 세상 모든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명예가 드러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를 오늘까지 진행합니다. 남아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셔서 은혜롭게 아무도 다치는 사람 없게, 아무도 상하는 사람 없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예물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모든 제목들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파송의 말씀 나눕니다. 구호 준비. 주님을, 성도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대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사진 찍겠습니다. 나가지 마시고요. 어린이부들을 가운데로 다 모이시고 빠르게 찍겠습니다. 가운데 모이고 다 올라오세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밖에 계신 분들도 빨리 오세요. 안 오시면 사진 못 찍습니다. 빨리 찍겠습니다. 다 올라오세요. 네. 어린이들 가운데 다 모이고 맨 앞줄에 쭉 앉아. 빨리 찍습니다. 이리 오세요. 모이세요. 네. 바짝바짝 모이세요. 우린 수고. 찍습니다. 빨리빨리 올라오세요. 알아서 머리 사이사이에 넣으세요. 네. 이게 약간 조명 때문에 약간 뒤로 가겠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니네들도 올라와. 뒤로 와. 올라와. 양반다리, 아빠다리에. 뒤로 와. 준비됐어요? 다 사이사이에 머리 좀 잘 넣으세요. 하나, 둘, 셋. 오케이. 그 찍어. 하나, 둘, 셋, 김치. 손아트.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손을 들어. 두 손 들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식사하세요.